두 번째 말씀됩니다. 자, 우리 한번 다 함께 할까요?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기. 예, 사랑은 행동입니다. 예, 우리가 교회의 성도가 되었다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이것을 부부간의 관계, 가장 긴밀한 것, 부부간의 관계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식 중에서 딱 우리가 처음이자 마지막 하는 예식, 또 그런 예식이 있죠. 또 두 번 안 했으면 좋은 예식이지만 또 할 수도 있겠지만, 예식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있다라면 내 인생의 첫째 결혼입니다. 이 예식과 그 다음에 장례식입니다. 예. 이것은 우리가 겪는 건데, 참 그 중요한 그 혼인을 지금 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이제 항상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이제 갈등을 하죠. 그렇게 고민하기도 합니다. 오늘 좀 굉장히 아침에 심각한데 조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웃음을 제공하자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로또 복권 사러도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 제 앞에요. 그런데 로또 복권도 좁던데요? 싹 뺏기는데, 그거 보니까 옛날에 저 노름방에서 아저씨들이 앉아서 막 가죠. 아마 그렇게 사법 공부를 했으면 아마 합격할 기라. 그 쪼는 심정으로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쫙. 여러분,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좋은 게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몸인 교회인 성도 역시 우리도 갈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교회 속에서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왜 갈등을 겪느냐 우리가 한번 보자 이거죠. 사랑하는 방식, 사람이 사랑하는 방식이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 자기가 아는 것, 지식에 이해하는 것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아는 것, 내 방법, 내 감정대로. 그런데 사실 사랑을 많이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요,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뭘 사랑하는데도 어떤 상대를 두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스타일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감정에, 내 견해에 맞지 않으면 이런저런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번민과 갈등을 하고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게 되고 원망과 불평을 나중에는 하지요. 사랑이 이렇게 변질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깨트립니다. 진리의 말씀과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상반된 자신의 감정과 견해를 앞세워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대립을 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발생하게 되지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갈등의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갈등을 겪을 때 좋은 방향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첫째, 관계에 있어서 진리의 말씀에 자신이 다스려지거나 용납되지 않으면은요, 자기 관점의 기준을 볼 때 맞지 않아서, 그래서 자기 관점으로 방황하다가 교회를 떠나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안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안 하십니다. 신앙생활, 신앙심이 그렇게 쉽고 그런 게 아닙니다. 많은 연단과 시간 속에서 올곧은 신앙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된 신앙으로 세워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애 낳아놓고 8살 때 초등학교 보냈다고 과학하시고 학박사 논문 쓰고 나온 건 아니잖아요. 수많은 시간이 잃어가는 것처럼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예.
자, 첫째는 내가 얘기 드렸습니다. 자신에게 용납되지 않으면 자기 관점으로 방황하다가 교회를 떠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매우 안 좋은 겁니다. 두 번째는요, 나름대로 교회에 관심은 있는데 자신의 기준에 볼 때 맞지 않고 또 범민하고 갈등하지만 그 가운데 딱 머물러서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교회를 깨닫고 진리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뼈저린 아픔을 가진 사람입니다. 제가 청년 때 또 집사 때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맞느냐 하면 다 지 생각이었어. 피상적인 거야. 돌아보면 그게 전부 다 내 걸림돌이고 주위를 아프게 한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신학교 다닐 때 근 1, 2년을 버스 뒤에서 타면 내가 울며 다녔습니다. 그걸 묵묵히 보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참아내신 그분들, 그리고 훌륭한 목사님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떤 거겠습니까? 26절 말씀입니다. 교회인 나와 우리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를 향한 뜻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하나님은 지금 나를 향해서 교회인 나와 우리를 공동체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왜 나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그렇잖아요.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하는 교회에 속한 성도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이 깨끗해져서 거룩하게 되어야 신앙인다운 신앙인,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교회 출석하는 것은 뭐 때문에 옵니까? 그냥 앉아있으려고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도 정말 신앙생활 해봐야 되겠다. 믿음 생활이 도대체 이 신앙생활이 어떤 건지 나도 배우고 알아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겠다. 우리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한 공동체에 다 속한 거예요. 물로 씻는 것은, 그 물로 씻는 것과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이것은 바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학습받는 분도 있습니다. 책 나눠드린 분도 있고 오늘도 아마 나눠드릴 겁니다. 사모님이. 그래서 이번 부활절 날에 여러분들 학습 다 받으셔야 돼요. 학습을 받으셔야 그 다음 단계가 세례입니다. 그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 세례를 말하는데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우리가 이렇게 세례 의식을 하는 것은 이제는 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와 죄와 사망에 대한 것을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그래서 너는 구원받은 징표라 이 말입니다. 아멘. 이게 세례예요. 그리고 곧 이 세례인데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에 무슨 상처가 나고 딱지를 않는 것을 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면 이제는 내가 세상에 살던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더러운 것과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내 자아와 내 재성과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씻는 거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이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형성된 육체의 욕심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함께 죽었음을 믿는 겁니다. 세례를 받을 때 이제는 나는 예수 믿기 전에 내 육체의 욕심대로 내 견해대로 살던 거 이제는 죽습니다. 이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함으로 변화된 부활의 삶을, 정결의 삶을 결단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세례는 과거에 나는 죽고 이제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죽고 내가 이제는 부활한 예수님과 같이
성경의 영으로 부활한 것과 같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란 말이에요. 아멘. 예, 이걸 결단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육신의 소욕이와 이러한 것들이 올라올 때 이것을 십자가 앞에, 예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면서 이것을 하나님 못 박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좀 처리해 주십시오. 아멘.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세례받은 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세례받았다 하는데도 또 그대로 하는 거야. 엉겨 붙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세례는 이제 나는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는 그것을 붙들고 그것이 옳고 그것이 바르고 그것을 내가 신앙하고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세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27절에 보십시다. 하나님의 뜻은 다 함께 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말과,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7절에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우리를 주의 교회로 불러들이신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이겁니다. 그게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고 싶다는 거예요. 나를, 우리 열방 교회를. 아멘. 예배당 건물이 아니고 이게 무슨 영광스러움이 뭐가 있어요? 이거는 건물이고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 자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뭐냐 그러면은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교회로 세우신다면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 거룩한 교회가 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신 영의 감동으로 진실되게 받아들이십시오. 자기 생각으로 걸러제치면 안 됩니다. 그건 지극히 교만하고 악한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뭡니까? 내 생각과 나는 자 버리겠습니다. 이거 살아보니까 아닙니다. 이제 나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살아가렵니다. 아멘? 이게 신앙생활이고 믿음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나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이러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내 인격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게 되면은요 큰 은혜가 주어집니다. 어떤 은혜가 주어지느냐? 이렇게 진실되게 받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구별하는, 분별하고 구분하고 구별하는 믿음의 눈이 생깁니다. 내가 세상에 있을 때는요 그래 안 하고 살았거든요.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선택 안 해야 될 거 선택해가지고 인생 쫑치고, 미안합니다 표현이 쉽게,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짓 해가지고 내 인생에 큰 데미지 있고 온 건강에는 온데 데미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래서 실패하고 저래서 깨어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왜? 분별할 거 분별하지 않고, 구분할 거 구분하지 않았고, 그리고 구별할 거 구별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 거룩이에요. 이 거룩에서 주어지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럴 때 일어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영안이 뜨심으로 진리의 말씀을 인격화해서 살지 못하는 인간적인 종교 생활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마음과 행동이 고쳐지고 성숙되어져 가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은요 내가 못 고칩니다.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 개념들을 싹싹 정리 다 해냅니다. 할렐루야. 다 구분시켜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짓된 것은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아멘, 부인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교회인데, 여러분, 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이 성도는 교회를 사랑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뭔가 우리는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다 깨어지기 쉬운 거룩입니다. 여러분 인생들을 한번 돌아보실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갖다가 사발로 하나 본다든지 뭐 장독으로 본다든지 온전한 장독입니까? 온전한 사발입니까? 어떠셔요? 우리 인생들이 한데 갈라지고 땜빵 돼 있고 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 인생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우리가 무슨 강건하게 아니요, 넘어지기 쉬운 인생입니다. 다시 말해서 깨어지기 쉬운 인생입니다. 신앙은 은혜로 하는 거예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그걸 아셔야 됩니다. 부부의 날 특집 조사를 한 게 나왔습니다. 2009년도 통계를 제가 보니까 2009년도부터 통계가 쫙 나와 있는데, 이혼율이 가장 높은 원인이 뭐냐면은 배우자의 부정과 다음은 불화, 성격 차이입니다. 자,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랬는데 교회가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다고 천사와 같이 정결하게 사십니까? 자동차 타고 가다가 앞에 확 끼들면은 야이, 그 다음은 알아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잘하는 말들, 그렇죠? 푹푹 튀어나오는 게 이 인생이에요. 이게 습성이 되어 있으면 안 해야 되는데 하고도 하는 게 인생이에요. 이런 마음 안 가져야 되는데 하는데도 가지는 게 인생이에요. 이런 생각 안 해야 되는데 하는데 들어와오는데 어떡할 거야 되는데, 그렇게 딱 만들어져 있는데 그런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서로가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고 이 사람은 괜찮은 것 같아 하고 결혼하니까 이런 안 좋은 점, 이런 약점, 이런 점이 다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다르네. 그걸 다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 눈에 그때 명태껍데가 쓰여져 있었다. 그거 몰랐던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만 아니고 저쪽도 마찬가지로 눈에 명태껍질이 쓰일 거야, 눈에. 응? 왜요? 사랑의 시간이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신뢰하지 못합니다. 믿지 못합니다. 교회는요, 천사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온전치 못한 죄인들이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서로에게 적용하고 실천하는 모임이 교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교회 와서 자기 주장하는 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적용하고 그리고 실천하는 거예요. 또요, 교회는 가만히 보니까 이 구성원들이 부침개하고 같더라고. 요즘 전구지 나고 파도 나고 굴 좀 넣고 부치면 참 초집에 다 찍어서 먹으면은 또 과거를 또 생각하지 마시고 그 정도만 우리 얘기합시다. 맛있잖아요. 응? 노릇노릇하게 잘 굽혀서 맛을 내는 부침개와 같이 성숙한 신앙으로 성도의 맛을 내는 사람도 있고, 설익은 부침개와 같이 아직 맛을 제대로 못 내고 구워져 가는 것처럼 미성숙한 성도도 있다 이 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익혀져 가는 부침개와 같이 성숙해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이러근저러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성도는 마음이나 생각이나 또 말이나 행동에 험과 티가 없이
쭈글쭈글 주름이 잡히지 말아야 하는데 신혼 초에 제가 우리 사모에게 바지를 다려달라고 하니까 잘 다리면 2개, 조금 더 잘 다려지면은 주름이 오다가 엇갈립니다. 허벅지 엉덩이 주름과 내려가다가 허벅지 주름이 서로 교차점을 이루고 도로가 끊깁니다. 2개. 아주 잘 다리면 주름이 3개까지도 쫙 합니다. 여러분 경험 안 하셨어요? 자, 그런데 신혼 초에 바지를 다려놓으면 주름이 이렇게 잡히듯이 속히 다름질 잘하는 성숙한 신앙 인격이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로 하고. 아멘. 네. 자, 그러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우리 바로 그 한 장 뒤에 있죠. 시작. 너희는 욕심에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까지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자꾸 끼우는 길, 옛사람이 자꾸 올라와. 추억이 그리운지 자꾸 유혹의 욕심을 따라 예수 믿기 전날에 내 기질과 습성을 내세웠어. 그리고 또 예배 생활도 깨트리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고 신앙적인 지식도 없는데 주를 위해서 일하자면 믿음 없는 소리나 딴소리로 말하면서 부정적인 인간적인 원망의 소리가 높아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함께하는 지체들이 시험이 들고 타이에 바람 새듯이 신앙의 힘이 쫙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자기는 부정적인 영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교만되게 변해가는지를 몰라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며 성숙한 신앙은 이렇게 멀어지기 시작하고 시험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속에. 동의하십니까?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그래 왔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래 가고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온전하지 못하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자, 첫 번째 우리 따라합시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 진리 안에 사랑해야 합니다. 자, 28절입니다. 시작.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 교회를 사랑해라고 합니다. 둘째, 30절로 뛰어넘어갑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라는 걸 딱 붙들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가 절대 우리는 하나다. 막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절대 이혼 안 한다. 이러면 돼요.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막 이래 되면 이제 곤란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돼. 오늘 교회를 그렇게 부부관계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관계는 내가 부부고 자식도가 살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붙들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가 되어 가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이해와 용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용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하나 되기까지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시간 속에서 서로 참고 인내하고 바라고 믿고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런 기다림의 시간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가 나쁘니 네가 옳리 아니고 우리는 다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는 시간이 다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왜 그렇게 버스에서 그렇게 학교에 갔다 올 때마다 저와 함께 했던 교회의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그 주위에 그 안수 집사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울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분들이 지켜주고 기도하고 이분들이 참아주며 나를 바라보고 기다려주지 않았더라면 제가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굉장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교회는 이토록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로 인도받는 변화의 삶이 되어서
신령한 은혜로 성숙하게 변화되도록 오래 참고 그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사랑하기를 힘썼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그렇게 사랑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가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아유, 저거는 저 꼬리라서 저 못 써, 저거 인간. 이런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쓸 사람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고장 나 있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것을 이 교회 안에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우리 힘으로 못하니까 기도하며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이것을 서로 이루면서 살아가는 게 너무 아름다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저는 생각할 때마다 아름답고 사랑스러워요. 우리가 여기 이룬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직, 자,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진리와 성령으로 서로 양육하며 보호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간다고 에베소서에서 얘기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3절과 24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원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자, 이렇게 입게 된단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에 임하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참아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가 하나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부간에도 잘 안 되잖아, 어떤 때. 맞아요, 맞아요. 그래도 참아내며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바로 사랑의 장입니다. 교회는 사랑으로서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 내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너는 그럴지라도 나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를 위해 참아내고 인내하고 서로 양육하고 돌보며.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 되는 게 교회입니다. 지상에서 교회만큼 아름다운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못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을 내가 원하고 그것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가장 큰 은사를 내가 너희들에게 주노니 그것을 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나님 저것 주세요는 많이 하는데 진정 내가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돼. 사랑은 구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오늘날 아픔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사랑을 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희생이 따릅니다. 사랑은 참아야 됩니다. 그것도 오래 참아야 됩니다. 사랑은 견뎌야 됩니다. 아멘. 내 기분 안 맞아. 난 안 맞을까? 아우 저 집사가 나는 모르겠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은 몰라. 본인은 몰라. 우리 자랄 때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알고 자랐습니까? 모르고 자랐지. 결혼도 보면 우리가 어디 다 배우고 자랐습니다. 그렇게 하는가요? 나에 대해서 그냥 장가가라고 해서 갚은 거지. 미안합니다. 그런 말했어. 가니까 얼마나 부딪히고 시행착오가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행복은 요연한 것 같고 전쟁은 아침 저녁으로 계속되고 안 그렇습니까? 참아내고 인내하고 나도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져 가고 너도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져 가고. 할렐루야. 오래 참음과 인내,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은사는 모든 것을 바라고,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으며 참아내게 합니다. 천국 기도하면 그분도 그렇게 세워. 이 보세요. 그렇게 골치 아팠던 저도 이렇게 세워져서 목사가 됐지 않습니까? 그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랑의 기도. 어우 저거 바라보고 저거 저래서 안 되는데 하고 염려하는 기도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할렐루야.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알아야 사랑을 하는, 교회를 알아야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지어져가는 성도들이 모인 곳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일치를 이룰 수 있고 성경적인 성도로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로 우리가 세우신다는 겁니다. 아멘. 내가 열방교회로 세워지고 내가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첫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를 십자가의 죽음의 세례로 옛 사람의 육체의 마음과 생각이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아멘. 이기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는 성도 간에 서로 진리 안에서 사랑하라고 모인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희생이 따르고 아픔이 따릅니다. 기다림이 필요로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유혹에 인간적인데 걸려들지도 않아야 되고, 사랑만이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다 함께 여러분 주보를 바라보시고 기도하겠습니다.